우리가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복권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어떤 손길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지요. 너무 힘들 때는 혹시나 그거라도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붙드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이 생길 때는 그럴듯한 말과 또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것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에 혹시나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13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남자 선지자들, 회칠한 담을 칠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 교묘하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파고드는 영혼의 사냥꾼, 바로 그러한 여자 선지자들, 거짓 여자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해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악한 자들의 손길, 더 나아가서 이런 미혹의 늪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 우리가 우연히 듣게 되는 찬양의 가사들, 그런데 그런 가사들이 오늘 나의 삶과 비춰봤을 때 내 삶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다른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영적 사냥꾼들,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왔냐면 손목에 어떤 부적과 꽃가를 쓰고 어떤 화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바벨론에 유행하던 주술적인 행위예요. 이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화려해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구술할 때 보면요,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위압감을 줘요, 사람들에게. 그 소리나 퍼포먼스가 압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작두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저게 뭐가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거짓 여선지자들은요, 부적과 하얀 꽃갈, 어떤 주술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화려함으로.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약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겉보기에는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악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문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올무를 내어놓고 있다,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올가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그저 화려하게 눈속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거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나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거짓 영성의 실체고 철저히 인간 중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부를 위해 일하는 그런 이단과 그 다음에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세상적인 얼마나 그런 가짜 교회들, 가짜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 없이 그냥 값싸게 우리가 그저 물질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내가 정성을 들인다면 내가 복 받을 수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굿으로, 점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굿이나 점을 보러 다닙니까? 그런 허망한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혹시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올무에 거는, 우리를 사냥하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여신자, 그러니까 여선지자들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단순히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있더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행하시겠어? 너가 이렇게 안 되겠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인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옳은 길에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악한 길에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 정말 사는 길, 우리 희망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그 길을 넘어뜨려요. 막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많은 일들, 특히 교회 혹은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개인의 유익, 자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혹은 세상의 생각대로 가게 돼요. 올바른 길을 격려하고 올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 길을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오히려 악한 길을 가면 막아야 되는데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악한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고 내 생각 혹은 우리의 상황에 분명히 유익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요, 의인을 격려하고 악인을 징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를 촉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허망하고 잘못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그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오히려 악한 세력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사냥당하는 것, 속임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하나님이 떼어버리고 놓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18절에서 23절까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고 너의 가정은 나의 가정이고 너의 기업은 나의 기업이고
지저스 처치는 나의 교회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의 징표이고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을 향해, 그 약속을 향해,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오히려 삶이 험난하고 고난이 더 가중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속이는 사냥꾼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들을 심어놓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처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처럼, 그리고 눈앞에 그것들이 증거처럼 보여질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모든 주권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그 손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그때에 그 모든 것은 판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시지 않고, 여러분의 일터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 지저처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반드시 밝히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허망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혹시나 하는 그 덫을 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들의 꾀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혼의 사냥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방패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하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주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악인의 죄를 무익이라는 자가 아니라,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그 능력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그렇지 못해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 요즘은 다 그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요. 거짓과 대조되어지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더
찬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지저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노리는 교모한 덫, 더 나아가서 거짓 영혼 사냥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덫에 걸린 우리를 책망하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의로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저 현실적인 위로에 안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의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악인의 손을 굳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덫을 끊어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허망한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그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의 모습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방패의 삶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 같이 최선을 다해서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요즘에 많은 건강의 문제로 특별히 더 많은 분들이 아프고 어려우신데, 그런 모든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산교회와 또한 통합의 논의가 그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합당한 뜻에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이 어떠한 뜻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채 집사님, 우리 부친의 우리 위로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제2위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장례식장으로 가게 될 텐데,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고 우리 10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주채 안수 집사님 가정과 또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